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28번째 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숙을 위한 지름길은 없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자랄 것인가를 걱정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자랄 것인가를 걱정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절대 서두르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환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줌으로써 우리를 약화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첫 노크에 문을 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하고 방어한다. 우리가 변화하기 전 단계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교두보를 확보하시는 것이다. 삶 전부를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 그 순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리스도가 교두보를 세우신 순간 그분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정복하실 때까지 영토를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한다. 고통과 전쟁이 따르겠지만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약속하셨다. 제자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결국 우리가 도착하게 될 목적지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단 한 번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장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를 닮아가면서 점점 밝아지고 아름다워진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천천히 발전시키는 방법을 택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는데 매우 신중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이 점점 조금씩 약속의 땅을 갖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을 선호하신다.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우리는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리는 무엇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40번에서 50번씩 다시 배우곤 한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고 얼마나 빨리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준다. 우리에게는 반복학습이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잊어야 할 것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에 걸친 개인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가지고 상담자를 찾아간다. 몇 년에 걸쳐 입은 상처를 한순간에 치유할 수 있는 약도, 기도도, 원칙도 없다. 그 상처를 제거하고 대체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라고 표현한다. 세 번째,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진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한다.
나는 앞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는 하지만 먼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우리가 정직하게 성품의 결점들을 받아들일 때 부딪힐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부인하면서 살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이나 실패 위에 진리의 빛을 비추실 때에만 우리는 그것들을 고칠 노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거나 배우려 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다. 네 번째, 성장하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럽다. 변화 없는 성장은 없고 두려움이나 상실 없는 변화는 없다. 그리고 고통 없는 상실은 없다. 모든 변화에는 상실이 따른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예전의 모습이 자신을 패배하게 만드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다 떨어진 신발 한 켤레처럼 그것들은 적어도 편안하고 친숙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의 결점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우리는 그건 나다운 거야. 난 원래 그래. 라고 말한다. 만일 내가 이 습관이나 상처를 버린다면 나는 누가 되는가? 라는 걱정을 무의식적으로 한다. 이 두려움은 당연히 우리의 성장을 더디게 한다. 만일 내가 이 습관이나 상처를 버린다면 나는 누가 되는가? 다섯 번째,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우리의 성품이 습관의 종합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 정도로 습관적으로 친절하지 않으면 친절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항상 정직한 것이 습관이 아닌 이상 정직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전부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 부인에게 충실한 남편을 충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성품을 결정한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습관을 키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계속 연습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만일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연습한다면 결국 그것을 잘하게 된다. 반복은 성품과 기술의 어머니다. 이러한 성품 개발 습관은 때때로 영성 훈련이라고 부른다.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비록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신앙생활에도 계절이 있다. 때때로 우리는 조금 성장하고 그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하면서 계속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 기적처럼 사라지길 바라는 문제, 습관과 상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응답이 점진적인 변화이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계속해서 흐르는 물이 가장 단단한 돌을 부수고 큰 돌덩이를 조약돌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작은 싹이 10m가 넘는 큰 삼나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배운 교훈에 대해 메모를 해놓거나 일기를 써두라. 사건을 적은 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자신, 또 삶, 관계,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찰과 가르쳐 주신 삶의 교훈을 모두 적어 놓는 것이다. 다시 훑어보고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도록 기록해 두라. 우리가 교훈을 다시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하나님과 스스로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라.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언제나 시간을 정확히 맞추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80년을 사용하셨고 그 가운데 광야에서 40년이 포함되어 있다. 모세는 14,600일 동안 기다리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를 궁금해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아직 아니다 라고 대답만 하셨다.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책 제목과 달리 성숙으로 가는 쉬운 길 또는 즉시 거룩한 사람이 되는 법은 없다. 하나님은 참나무를 만드는데 100년을 사용하신다. 하지만 버섯은 하룻밤 사이에 만드신다. 위대한 영혼은 고민과 태풍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거쳐 성장한다. 과정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라. 야고보는 말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세 번째, 낙담하지 말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빠르게 움직이시지 않는 것을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계획한 일들은 바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비전이 실현되는 시간은 천천히, 꾸준히, 확실하게 다가온다. 느리게 보여도 절망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인내하라. 단 하루도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는 것은 아니다. 달팽이는 강한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28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성숙을 위한 지름길은 없다. 외울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영적인 성장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나는 더 인내하고 끈기를 가져야 할까? 우리가 가진 성품,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자신의 삶,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의 기회와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러한 영적 성장의 시간을 갖는 동안에 저의 많은 성품들 중에 모나고 성급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끈기 있게 고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체로 제가 고쳤던 그런 성품들은 무언가 목표를 정해놓고 의도한 대로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상의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내 혼자 힘으로 혼자 생각해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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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언제까지니까 라고 묻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기다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지혜였고 제가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기보다는 스스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또 그들의 의견과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정말로 감사할 일이죠. 오늘 말씀 중에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하셨던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원하는 곳에 아직 서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 있던 곳에 계속 서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주 조금씩 달팽이가 방주에 도착하는 그 속도만큼이나 느리게 더디게 영적인 성장의 시간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천천히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며 동행할 때 우리는 가장 최적의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에 도착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